자, 1인 1교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찬송을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이미지가 없다는데? 내 영혼인가? 내 영혼, 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이렇게 하죠. 여기서 사람인을 어질인으로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도 됩니다. 사람, 살신 성인이라고 할 때에 그 살신 성인, 그 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 그것을 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몸. 우리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새롭게 태어난 거니까 새롭게 부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그 인자가 되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부활한 몸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부활 승천했다가 다시 세상에 오는 그분을 인자라고 합니다. 세상 끝날에 인자가 오겠다, 그렇게 이제 한 건데요. 기독교에서 특별한 말로 쓰는 것이 이 인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만은 사람의 아들을 믿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양명의 말로 하면 양지라는 말인데요. 혹은 본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너는 본체를 믿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는 본체를 믿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런 말은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말할 수 없는 말인데 말로 하려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도가도는 비상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미 진리를 벗어난 말이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말로 하려고 하면 벌써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제 동산 양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중국 당나라의 그 선불교에는 5개의 유명한 종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동종이라고 합니다. 그 조동종을 만든 사람이 동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에는 상당히 강한 종파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원래 조동종은 조산이라는 사람과 동산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일으켜 세운 종파이기 때문에 조산이 동산의 제자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동조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발음하기가 불편하니까 조동종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산에게 어떤 사람이 묻기를, 선생님, 더우면 어떻게 그것을 피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불 속으로 뛰어들면 될 것이 아닌가?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열치열이죠. 더우면 설렁탕을 먹는 이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산이 어느 날 시냇물을 건너다가 물속에 비치는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과수계라고 부르는데 물 위를 지나다가 지은 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불교에는 좋은 시들이 많은데 이 시는 정말 아주 좋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기 종타멱 소소 여하소 아금독 자왕 처처 득봉거 거금 정시야 아금 불시거 응수 여마해 방식의 진여. 한문으로 읽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절기 종타멱, 여기서 절은 간절하다는 말인데요. 기는 기피한다고 할 때의 기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기중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 오는 것이 싫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그러면 간절히 싫어한다는 말이 되니까요. 무엇을 싫어하는가? 종타멱,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찾는 것입니다. 또는 밖에서 찾는 것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래서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서서요하소, 소소는 자꾸 멀어져 간다는 말인데요. 무엇하고 자꾸 멀어지는가? 여하소, 나하고 자꾸 멀어지게 된다. 소는 소원해진다는 말로 간격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는 말입니다. 자꾸 남에게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깊이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지 않고 배우기만 하면 아무 쓸데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은 하기 불사 증망 이오 사이 불학 즉태라고 했는데요. 배우고 생각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운 것이다, 이런 말인데, 결국 배움과 깊이 생각하는 것 둘 다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배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깊이 생각하는 것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지행일치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지혜는 많이 신경 쓰는데 행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공자도 논어의 맨 처음에 하기 시습지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하나를 배우면 실천을 99번을 해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만큼 행을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시습지. 보통은 한 번 배우면 한 번 연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붓글씨를 배워보면 대개는 한 번 배우면 한 10,000번, 한 번만 연습을 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 배우면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은 연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지행일치가 안 되는 이유가 한 번 배워서 한 번밖에 연습을 안 하니까 지행일치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무용수라든지 또 몸으로 하는 스포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류가 되기 위하여서는 배우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몸이 알아야 되고, 몸이 말을 들어야 되고, 지행일치가 되려면 그만큼 연습이, 피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만 해서 자꾸 쫓아다니게 되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점차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아금 독자왕,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로 했는데 이제부터 나는 배우는 것보다 연습하는 것을 더 소중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처 득본거, 그랬더니 정말 효과가 나타났다. 자꾸자꾸 깨달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자를 옛날 사람들은 그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이를 만나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거근 정시야, 그이가 진짜 나이다. 악은 불시거, 나는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본체와 현상을 말하는데요. 다리 위를 지나다가 물에 비친 그림자, 그것이 현상이고,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것, 그것이 본체이다. 그래서 과수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리를 지나가다가 이런 시를 짓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다시 말한다면은 이 몸뚱이는 현상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본체인데 불교로 말하면 부처, 그것이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의이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를 만난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를 한번 만나게 되면 여기저기서 자꾸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부활 사상이라는 것인데요. 부활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그의를 만나게 되면 여기저기서 자꾸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부활 사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금정시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이가 사는 것이다. 살신성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아까 양명에 그래서 말했듯이 승사복리인데 나를 이기고 이치가 회복된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은 말입니다. 승사복리.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결국 자기와의 싸움을 끝내야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다. 최고의 선수가 되어야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수 존천리. 그러니까 치앙지니까 존천리가 되는 것이고 존천리이니까 치앙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자기와의 싸움을 끝내야 하는 것이죠.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행일치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죠. 하루에 40리씩 매일 뛰는 마라톤 선수가 그랬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마라토너인데 매일 40리씩 뛴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추울 때는 나가서 뛰는 것이 싫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기를 이기고 나가서 40리를 뛰어야 승사복리. 그래서 뛰어서 40리를 다 뛰어야 지행일치가 되는 것이죠. 요전의 기록보다 조금 더 빠른 기록을 목표로 정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 목표가 지라면 그 지를 맞추기 위해서 행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금정시야. 그이가 나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그 말이 바로 목표로 정한 기록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록을 돌파해야 우리나라의 최고의 마라토너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금불식어가 되는데 세계 기록을 돌파 못할 때까지는 내가 아니다. 세계 기록을 돌파해야 그의 아금불식어 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본체가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나온 성경 말씀에 자꾸 나오는 그이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응수여마회 이렇게 알게 될 때에 방시개진녀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게 된다. 그래야 진녀와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세계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만나게 되나 처처득본거가 되어야 하고
뛰면 금메달이 되어야 한다. 왕희지라는 명필은 쓰기만 하면 걸작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심증리. 심증리라는 말이 바로 같은 말입니다. 쓰면 그대로 명필이 된다. 이런 말은 예술의 세계를 가지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예, 한번 그림도 그렇고요. 한번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도 명작이 되는 것이죠. 그 명작이 되기까지 정말 오랜 피나는 끝없는 연습과 연습을 더해진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면 그대로 모나리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 소리가 바로 심증리라는 말이죠. 심과 리가 같은 것이죠. 심인즉 리다. 리는 진리. 그 경지가 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양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지행일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겠는가.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이나 천장을 쳐다보면서 천지창조를 그리다가 목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만 쳐다보았으면 목이 돌아가지 않는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런 노력 없이 세상에 어떻게 천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애쓴 결과가 천재이지 천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천재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낙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밟은 망식, 밥 먹는 것도 잊어먹을 정도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천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취향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요 동시에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당신만은 사람의 아들을 믿는가 라고 했는데 그 말은 당신은 그이를 믿는가, 양지를 믿는가 라는 뜻이 되고, 선생님 그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은 아직 이 소경은 처처 득본거를 못했으니까 그이를 잘 모르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이미 그를 보았으며 애써 그를 보았다는 말은 그이를 만났다라는 말로 그이를 만났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지, 그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눈을 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해서 당신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고 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은 불식어, 나는 그이가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이 신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될까? 말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인데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면서 나를 보면 안 된다. 그이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그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12제자들도 그이를 못 보았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그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후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신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라는 말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쉽지만, 예수도 지금 그이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 하여 이 신학에서는 오프 그리스도인가 어바웃 그리스도인가 하여 유명한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도 그이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인가 혹은 예수가 그이인가 라는 것이 슈바이처를 중심으로 신학을 논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어바웃인가 오프인가 하는 것이
신학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이런 것이 신학의 핵심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소경이 믿는 것을 주를 믿는 것이죠. 이 사람이 믿는 것은 심증리이다. 주를 믿는다고 대답하고 예수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주인가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도 마태 13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내용이 마태 13장에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도 중요한 말인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한 구절을 따로 떼어서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짧은 글 속에서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누가 억지로 쓰려고 해도 참 못 쓰는 말이죠. 우연히 된 말들인데 그 속에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가 집에서 연구해 가지고 가서 한 말들이 아니고 그때그때 부닥치는 사건에 따라 우연히 한 말들입니다. 그런데도 신학 박사들을 수백 명이 달라붙어 연구해도 모를 말들이 자꾸자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노자 71장을 한번 보면은 지부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알면서도 안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이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데, 자기는 안다고 하는 의식이 없는 것이죠. 안다고 하는 의식이 없어.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생각인데요. 이 소크라테스는 진짜 아는 사람인데 자기는 안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진짜 잘났는데 자기는 잘났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잘난 사람이 아니겠는가. 테레사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자꾸 성녀 테레사라고 부르지만 본인은 잘났다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 테레사가 되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이 또 그런 뜻으로 말한 것도 되는데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지부지상이다. 알기는 아는데 안다는 의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진짜 아는 것이지, 안다는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알고 있지만 자신은 밤낮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그것이 지부지상이다. 노자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신기하고, 알고도 안다는 의식이 없어야 최고이다. 부지지병, 모르고도 안다는 것이 병이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 그것이 정신병자이다. 성인병, 그래서 성인은 병을 병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그랬는데,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도 같은 말이죠.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한계를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성인 병병이다. 성인은 아픈 것을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시이불병, 그러니까 시이불병, 불병, 병이 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아니까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진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은 병병이니까 불병이다. 지부지상이다. 이 사람은 눈을 떴으니까 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눈을 떴다는 것을 잘 모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장님은 지부지상이고 바리새인은 부지지병이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당신들이 차라리 눈이 멀었으면 죄가 없다. 이 말은 당신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려고 노력해서 알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실로 당신들이 우리가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는 체 하니까 배우려고 애쓰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모르게 되고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것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 구절에 예수께서 나는 심판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보지 못하던 사람은 보고 보는 자는 눈 멀어지기 위함이다. 이렇게라고 했는데요. 빛이 너무 강하면 도리어 보지 못하던 사람은 보게 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되고 만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불이 너무 강하면 구공탄은 불 붙을는지 모르지만 종이나 작은 나무까지는 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큰 빛이기 때문에 너무 눈이 부셔서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빛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람들은 못 보게 된 사람들이고, 장님은 보게 된 사람이란 말이 되는 것이죠. 빛은 같은 빛이지만 그 빛이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떠서 살게 된 자도 있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눈이 멀어서 죽게 된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죽게 되었고요. 또 요한 같은 사람은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게 되기도 하고 죽게 되기도 하는 것은 예수 자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자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의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자기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의로운 심판이 되고 너희 자신들의 선악에 따라서 심판받게 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구절 중에서는 심판, 눈먼 자,
그이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이를 만나게 될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이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어디서 그이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생 찾는 것이 그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살았을 때 그이를 만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기를 살아서 나를 만난 사람보다 죽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살았을 때 못 만난 사람이 베드로이고 죽어서 만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죠. 공자가 살았을 때 제자인 안자나 증자가 공자를 알았는가? 그런 것도 문제죠. 또 공자가 죽은 후 200년이 지나서 맹자가 나와서 공자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쫓아다녔다고 해서 안다고는 할 수가 없고 한 번도 보지 못했어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이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서 그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은 이미 그를 보았으며 당신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가 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이라는 말입니다. 그이가 누구입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십마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이는 밖에서는 못 찾는다. 언제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금 독자왕, 내가 혼자서 갈 때 처처 득본거 어디서나 그이를 만날 수 있다. 여기서 혼자 간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좀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케이르케고르는 언제나 고독을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사람은 혼자 있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쓸쓸함을 좋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혼자서 깊이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이를 만나는 것도 자꾸 생각함으로써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생각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맹자는 생각한다는 것을 호연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강지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호연직이인데 그것이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강한 것이 없다. 사람이 왜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나 하면 생각함으로써 이렇게 위대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이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교육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생각하는 교육을 못한다는 것이죠. 교육을 통해 생각할 기회를 통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답에 동그라미 칠 줄만 알지 생각을 할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등학생 때에도 정말 좋은 작품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학에 가면 독서를 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죠. 노느라고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통 없게 됩니다. 너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책을 못 읽고 너무 노느라고 책을 못 읽고 그렇게 되고 만 것이죠. 이제 좀 있으면 대학에서 이번에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무한도전에서도 어제 보니까 대학 입시 하여튼 시험 보는 그런 것을 해보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오지선단형 답에 동그라미 치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어쨌든 우리 고등학교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대학에서도 창의적인 교육, 참 서로 토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정부 당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요즘 4차 산업 제 4세계로 나가는 그 시점에서 틀에 박힌 교육을 한다면 어떤 창의적이고 4차 산업으로 향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에 도달하기 어려워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어쨌든 좋은 작품을 선택해 볼 시간을 만들어 줘야 하고 그렇지 않고는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삭막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에는 밤낮 시험 준비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말고 대학에 와서는 노느라고 바빠서 책 읽을 시간도 없다, 이러면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과거 시험 준비만 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좀 인간되는 공부를 하고 살 수는 없겠는가,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교육 문제를 되돌아보고 정말 훌륭한 인격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장님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한 이 대화, 진짜 그 일을 만났는가,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고, 내 안에서 만날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배운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고, 또 내 안에서 참 무엇이 진정한 문제이고 답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고독을 사랑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너무 내가 알고 있는 율법, 또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성경, 이 성경의 모든 해석이나 그 말들도 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모든 알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참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진짜 올바른 생각인지, 올바로 바른 생각인지, 또 바르게 된 진리를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쨌든 이 눈을 떴다고 하는 자는 눈을 멀 것이고, 눈이 먼 자는 눈을 뜨게 된다는 이러한 진리 속에서 참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앞에 참 소나무들이 있는데
앞에 멋진 소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저 소나무는 자기 자신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일을 만나고 또 그가 되어서 그리고 본체가 되어서 정말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내가 하는 그 행동과 말들이 그대로 예쁨이 되는 기쁨이 되는 진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요. 언제나 매주 11시에 아프리카 TV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